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치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본향과 그리고 또 그 한 성 그것을 예비하셨다라는 언약의 말씀. 물론 이 한 성도 본향이라는 뜻과 같이 쓰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현장의 망대를 준비하셨다라는 언약을 저는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망대 현장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망대 현장인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이제 시험에 들게 돼요. 또 낙심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나는 과거에 잘 믿어봤다, 나는 예수도 믿어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수 믿는데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상처받아서 복음을 떠납니다. 대부분 이 신앙생활의 실패의 이유는 사실 이번 주 잘 나타나 있죠. 사실은 종교 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이번 강단의 말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쭉 보게 되시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로마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그 로마의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교회 안에 성도들 중직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치와 그 사람들의 그 권세를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속국돼 있는데 지금 저 로마가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 권세에 복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권세의 문제들이 쉬지 않고 나온 거예요. 이 질문과. 그리고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속국되어져서 우리의 세금을 이스라엘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은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7절에 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금을 낼 사람에게 내고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관세는 아시겠지만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세금을 떼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들어도 아까운 판국, 아깝지 않은 판국에 우리가 지금 다른 예물이 아닌 로마에게 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방 하나님 모르는 저자들에게 우리가 관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지금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권세는 이 세금
관세,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세를 어느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꾸 맞은 거 틀린 거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너무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의 신뢰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 권세, 이 세금, 관세 이것들은 낼 자에게 그냥 내라.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그 7절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로마에게 속국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에게 낼 건 내라.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여정 가운데 이 지금 상황과 일들과 문제 주신 거. 여러분, 신자는 업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꾸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고 그 권세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 100% 신뢰하셔야 돼요. 100%.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섬기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우리가 존경할 대상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하나님보다 내 위에 있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과 마음 너무 많이 갖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형편이 나은 사람, 나보다 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 부럽고 그 사람들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들 따라가고 싶고 우리가 진짜 존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이래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자꾸 뭘 놓치냐면 가장 중요한 전도 선교 놓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현장에서 권세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100% 신뢰가 없는데 전도 운동이 되겠습니까? 선교 운동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나질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저 내 문제와 내 일들과 사람의 일들에 묶여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은 결국 전도와 선교 놓쳐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바울의 여정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민족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를 걷어가셔라. 이 정도로 전도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지금 잘 되냐, 이거 잘하냐, 이거 못하냐,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지금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 맛이 있으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은 이 종교 생활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하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 진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참된 전도자의 여정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래야 진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요. 내가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지금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데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문제, 일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기에. 딱 그 마음이 있으면 낙심할 일이 없죠,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 이 중직자들, 성도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귀가 나갔다가 사단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나갔을 때에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내가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됐다,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이 머물기 좋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그 전보다 7을 더해요. 대부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 말은 뭐냐,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지금의 나중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졌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문제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은 문제가 더 크게 발전돼요. 낙심하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100% 믿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사단에게 다시금 종노릇하고 그 문제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낙심하는 이유 뭐냐, 이런 믿음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내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 또 나에게 지금 존재하는 삶에서의 평안, 감사, 은혜, 저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편안해, 마음이. 그 실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육신의 분별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것 맞고 저것 맞고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진짜 맞는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자꾸 맞는 얘기를 하는데 죽어요. 뭔가 죽어요. 자꾸 다운되고 뭔가 자꾸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지고. 제가 이거를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옛날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기숙사 있을 때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큰 형이었거든요. 근데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었어요. 말 안 듣는 애들. 근데 얘 진짜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한번 불렀습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이 친구 불러가지고, 야 똑바로 안 하냐. 제 옛날 버릇 똑바로 해라 임마 이러면서 좀 겁을 줬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키가 엄청 크고 한데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근데 이게 겁을 먹은 울음이 아니라 이 친구 뭔가 사연이 있는 울음이에요. 근데 저는 제 딴에는 시스템을 올바르게 잡으려면 초장에 마무리해야 돼. 좀 그런, 왜냐면 시스템을 자꾸 박살내는 사람들이 너무 싫으니까 어릴 때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막 엉엉 우는데 이제 사역자 모임에서 이 친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 가정의 배경이 조폭이 조폭. 아버지가 조폭이고 엄마가 3명, 막 이제 4명째 막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 친구를 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어떠한 시스템을 위해서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영적으로 분별해야겠다. 영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영적인 문제와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 또 반대로 이 사람 정말 안 되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예배하고 그 사람 찬양하는 모습 보는데 은혜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그렇죠? 이 사람 참 안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드릴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우리 랩넌트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친구 이 자리에 아침에 쿨쿨 자고 있어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제 사람 조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 아는 얘기 해가면서 계속 맞는 얘기 해가면서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어야지. 이게 없으면 그 일이 되려 나에게까지 와요. 그렇죠? 차라리 이해해 주세요. 한번 이해해 주면 내가 한 번 그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자꾸 우리가 뭐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따져대고 다 아는 얘기 해가면서 다 보이는 얘기 해가면서 그 사람 영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는 건 사실은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진 얘기죠. 하나님은 진짜 이걸 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들어가는 게 그게 기준 아니냐, 이방인은 왜 율법 아래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믿을 수 없냐,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죠. 4번째, 또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꾸 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 못하고, 나는 몇 독했는데 이 사람 못하고, 자꾸 육신의 행위적인, 우리가 배운 적 없는 그 천주교의 질감의 이 신앙의 생활을 자꾸 강조합니다. 아니, 연약하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꾸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꾸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또 나에게도 와가지고 그 문제에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너무 힘든 현장이 사실은 교회예요. 진짜 가정에 복음이 없으면 너무 힘든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을 딱 알고 이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는 그 방법 5가지.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전도 선교 놓치고 사람 죽이는 일 가운데 우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냐? 뭐 유튜브 보니까 요즘 뭐 젊은 전도자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이제 교계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단 시비도 많이 있고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뭐 그런 상황들도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성령의 체험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 성령 체험의 5가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 체험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터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지 어떻게 다른 게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겠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즉시 해결됩니다. 뭐가? 에베소서 2장 1절,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허물과 죄에 매이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연약했고 부족했고 이혼했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든 그 허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여기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니까요. 영접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사단의 죄악에 매이지 않아요. 남들이 잘못하는 일에, 내가 연약한 일에, 또 내 자녀의 연약한 일에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났었던 그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이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이 복음운동을 이끌어가는 여정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로마 때문에 복음이 다 열린 거예요. 왜냐? 로마가 길을 다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돌로 다 닦아서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죠. 그 정도로 상권과 모든 이방인들과 사람들이 로마에 왔어요. 그렇다면 속국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운동이 여정이 사실은 성취죠.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는 5가지. 첫 번째 뭐냐? 영접,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 두 번째, 이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내가 교회 왔을 때만 딱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영을 보내사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 오면 진짜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가치 없이 보는 거 기도해요. 사람들은 가치 없이 보는 거 이 보혜사 성령 믿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을 묵상해요. 왜냐?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세 번째, 성령의 체험은 어떻게 하냐?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자기 부정,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부정이 아니라 진짜 자기 부정은 뭐냐?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정확한 언약의 주인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주인을 붙잡으세요. 주인을. 내 문제의 원한을 풀어줄 자에게 가서 풀어야 돼요. 재판관에게. 풀어주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건 그냥 그 사람에게 허물을 밉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 위로해주는 척합니다. 그래. 근데 이 사람 무시해요. 은근히. 진짜 하나님께 주인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서 내가 육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언약을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붙잡으십시오. 자기를 부정하세요.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딱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네 번째,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이제 이 주인을 딱 붙잡으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걸 알게 돼요. 이제 성령이 인도해요. 성령이 분명히 인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로마에서 계속 그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천사가 나와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꿈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거기에 루디아 있었죠. 하나님 그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또 말씀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문제 오셨습니까?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진짜로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길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세요. 가르치세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평안을 너희가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성령 인도의 증거는 뭐냐? 문제는 크고 너무 어려운데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평안해. 이게 성령 인도의 증거예요. 평안하지 않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 선택 가운데 평안하다, 이상하게 난 안 되는데 평안하다, 그게 하나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여정입니다. 가면 응답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5번째, 그럼 이제 성령에 충만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렘넌트가 가는데 내가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답을 얻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 성취하신 걸 확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렘넌트는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충만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렘넌트가 가는데 자꾸 이 낙심하는 이유의 여정 가운데로 나아가요. 육신의 방법, 부모가 도와주고, 어이구 절대 이 충만하지 않아요. 부모 충만해집니다. 육신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삶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딱 지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15나라가 와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다의 증거는 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요.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요. 15나라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받고 15나라로 흩어져요. 그때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을 살면서 자꾸 이거에 매여 있어요. 자꾸 목회자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그래서 자꾸 문제 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는 놓치는데 계속 사람 두려워하고, 일들 두려워하고, 잘못된 육신의 사람은 존경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이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의 여정으로 우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충만한 그 상태가 되면 이제 확신이 와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되어진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난 올 것이다, 저는 확신이 딱 이상하게 마음에 담겨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여기 몇 분 안 계신데 지금 다민족이 2분이나 앉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신다. 세계복음화 연약한 여정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이상하게 확신이 온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확신.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어떤 능력이냐? 사람이 살아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3장에.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살려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 살립니다. 정말로. 어디 가든 살려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살리고, 감옥 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을 살리고,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또 전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 안진뱅이 일어난 걸로 통해서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 서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귀신이 역사한 거 아니냐?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부족한 베드로가 고백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부족한 어부가 그 대단한 사람들, 정치인들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람들 비웃겠죠. 야, 이 어부 새끼가 이거 뭐 배운 것도 없는 놈이 무슨 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증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그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존경할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다섯 번째,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럽지 않냐?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시죠? 스토리.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 것을 땅을 숨겨요. 숨기면서 제사장에게 내놔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네가 그 땅을 갖고 있을 때도 네가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을 팔고 나서도 네가 주인이 아니면 도대체 이게 누가 주인이냐, 이 얘기를 베드로가 딱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혼이 빠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혼이 그냥 간 거예요. 간 거.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래요. 부러워할 수는 있죠.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평안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는 뭐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명이 회복돼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는데 그 사명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겠어요? 대전도자 바울이 그거 보고 회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 도대체 죽음 앞에 섰는데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보면서 바울이 회심해요. 회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이 바울 누구냐? 세상 살리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 쭉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회심하고 아나니아 만나서 눈을 뜨고 진짜 전도자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28장까지 끊임없이 선교의 문이 열려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여정이요 결과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뭐냐?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선교 문이 열립니다. 우리 카톡 보셨지만 감사하잖아요. 그 목사님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들 놓고 함께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제 친구 아버지 목사님 또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복음 증거하셔가지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그리고 그 선교의 여정이 세부에 그냥 우리는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2달에 한 번씩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안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가라고 한다면 진짜 그 현장에 세부에 3,000여 개가 넘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목회자들이 섬마다 어느 정도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부에 와서 목사님들 오시면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듣고
본인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제 그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꾸 뭔가 우리가 여행 간다는 듯이 진짜 이 선교의 여정으로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목은 낙심치 말라는데 낙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목사님 그럼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선교 어떻게 합니까? 나 일도 있고 한데 못 가는데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어 수업 밑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해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요. 뭐 만나봤자 화장실 갈 때 인사하고 왔을 때 인사하고 저에게 딱 3번이 주어져요. 수업 처음 시작해서 인사할 때 그때 그리고 2번째는 중간에 제가 교실 점검하는 그 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 외국인 등록증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이제 권세인데 그리고 마지막은 다 끝났을 때 피자 먹으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때 그럼 내가 밖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이걸 세웠을 땐 이유가 있지 않겠나. 딱 제가 봤을 때는 딱 3번이에요. 들어가서 그때 이제 저한테 한 10분이 할애되니까 한 번 들어가면 할 거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10년을 유학했다. 나 외국인으로 나도 살았다. 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다. 일하고 이 한국어 공부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이 고백들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요. 나는 사실 10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이 더 편하다. 한국에 나 친구 많지 않다. 목사긴 한데 외롭다. 친구 되고 싶으면 내 전화에 전화해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지금 그 3번. 근데 지금 그게 그룹이 돼서 러시아 분 4분이 오세요. 매주 목요일 7시. 내일은 목요일 8시에 축구를 해요. 한국이랑 태국이랑. 그거 이제 같이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자꾸 거창하고 대단한 거 뭐 부담되고 이걸 자꾸 찾아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내 일들에서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아니면 자꾸 다른 거 우리가 속아요. 다른 거. 종교 생활한다. 결론. 사실은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이걸 놓쳤다. 그래서 꼭 찾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낙심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 영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복음 운동 하도록 우리 부르셨어요. 자꾸 일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매이고 그거에 신경 쓰고 그거 지금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더 이상 내 허물과 죄악에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위에, 율법에, 사람의 말에, 일들에 매이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내며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진정으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존경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중심이 다민족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